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타이틀을 붙인다면 진리와 대중성의 평행선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요. 진리와 대중성의 평행선.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제 아합이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뿌르륵 자기 아내에게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어. 엘리야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 결정 주도권이 이세벨에게 있었다는 거죠.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그리고 왕권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런 왕권 중심의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왕이면서 남편인 아합이 이세벨에게 결정의 주도권을 넘겼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교육들을 시킬 때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자매와 다른 교회 형제가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부는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은 남편이 있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교회를 떠나서 남편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결혼 이후의 교회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또 아내와 결혼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배우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정도가 강하면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다니는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또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오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신앙이 약하거나 세속적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한테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세속적이다. 이 사람은 어떤 신앙적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세벨에게 끌려다니고 그 모든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교회 다닐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간다고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정령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다.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분명히 선물인 거죠.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 능력은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죽어서 이제 낙원에 가지 못하죠. 지옥에 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너무 여기가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여기에 올까봐 내가 심히 두려우니까 이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서 정말 천국에 있어. 잘못 살면 심판받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 자녀들도 나 같은 삶 살지 않고 예를 들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천국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다시 한번 보내서 전도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를 그들에게 가게 보내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단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게는 기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기적과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애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땀 흘린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기적과 능력도 무효하다. 무효하다. 그러면 기적과 능력은 누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은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거절하죠. 그럴 수 없어. 라는 겁니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안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가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승리 이후에 더 악해진 현실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 이 얘기 무슨 뜻이겠어요? 현실 도피죠. 깊은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를 묘사하고 있어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 브엘세바는 유대 지역이었고 사명지로부터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이제 엘리야 자신이 깊은 좌절과 낭망 속에서 자기의 사명조차도 완전히 내려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죠. 우리가 엘리야와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가 주류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한 번도 메이저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왕권에 대해서 비판적 견제를 항상 견지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 전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참 선지자는 언제나 주류 사회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열왕기 상을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축복, 축복 그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주류의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호사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선지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 대중적이지 않았냐면 그 진리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끝없이 그 대중성과 평행선을 그어가는 거죠. 진리로 인한 외로움의 대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로 인한 외로움의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그 진리로 인해서 뭘 받게 될 거다?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은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떡과 그리고 포도주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을 보고서 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대중적 인기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저들이 나를 따름은 떡과 물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옴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떡의 기적을 발판으로 삼아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부담되는 내용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 부담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설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리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떠나더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도리어 떠났어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허다한 무리가 도리어 떠났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진리가 결코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대중성과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대중적 방법인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그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홀로 걸어가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엘리야는 나중에 살펴보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매우 부족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이제 죽고 싶은 심정의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좀 이해했어요. 쉼없이 달려온 길이었다는 것 이해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정신의 피로뿐 아니라 육체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아셨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떡과 물로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바닥난 육체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단순히 영적인 치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인격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과 육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예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인격 치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도 강력하게 해주시는 그 전인적 치유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재확인시킵니다. 이제 일어나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넌 더 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재인식시켜 주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갈멜에 있었어요. 이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로뎀에 있어요. 로뎀은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뎀이 병원이죠.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엘리야가 지금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로뎀 병원인 거예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로뎀 병원에 엘리야가 오래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병원에 오래 있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병원에 오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치료가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로뎀에 있으면 안 돼. 병원을 인정하셨어요. 로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로뎀에 오래 있어서는 안 돼. 로뎀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치료받는 곳이지만 네가 살 곳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치료받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치료받는 곳은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치료했거든요. 이미 빨리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아직 난 안 나았어요. 나는 아직 아파요. 나는 스스로 병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도대체가 스스로 퇴원할 생각을 안 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로뎀은 병원이에요. 병원은 짧게 머물수록 좋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건 네가 어찌 여기 있니? 이제 일어나 넌 가야 돼. 어디로? 살 곳으로. 그죠? 치료받을 곳에서 우리는 치료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격전지로 다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의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40주야를 쉼없이 달려도 어땠어요? 지치지 않을 정도예요. 완전 바닥 났는데 게이지 제로가 됐는데 요즘 용어로 게임 용어로 뭐죠? 만렙이 된 거예요. 만렙. 그죠? 만레벨, 최고의 레벨의 경지에 올라서 확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저도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감이 말라서 잠시 로뎀나무에 들어가겠사오니 이 로뎀나무에서 나오는 그 순간 저도 40주야로 마르지 않는 영감이 넘치게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로뎀나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치유받겠습니다. 이 1시간 치유를 통해 나는 40주야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시간 치료받고 1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1시간 치료받고 40주야를 살아요. 그죠? 그 놀라운 은총을 달라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에 있었어요.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로뎀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호렙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 5가지 지역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지역만 스스로 간 지역이야. 어디예요? 로뎀만. 그릿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르밧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릿은 하나님의 안식처이고 사르밧은 하나님의 사명지였고 갈멜도 하나님의 사명지였고 호렙은 하나님의 임재처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들어간 로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엘리야의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은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 빨리 내보내는 거야. 내가 거기를 보낸 게 아닌데 네가 스스로 갔지. 좋아, 스스로 간 건 나도 인정을 해. 오죽했으면 갔겠니? 그럼 나는 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정한 곳으로만 가. 그것은 바로 이제 호렙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는 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곳에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횟수가 이 엘리야처럼 저는 4대1, 5대1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우연찮게 한두 개 정도 빠졌어. 그때는 내가 좀 낭망한 상태고 내가 좀 우울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매우 힘들고 아플 때는 선택을 보류하는 게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그릇된 선택, 하나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혹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끝없는 묵상 가운데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처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제 그 호렙에서의 엘리야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 타이틀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무궁무진하다. 뭐가 무궁무진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무궁무진하다. 이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호렙까지 다 힘차게 달려갔어. 근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들어간 곳이 굴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했대요. 머물고 있었대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호렙까지는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의 힘으로 그래 호렙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자 하고 왔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에 쌓인 도망자 의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죠. 완전히 바닥난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줬지만 그 속에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이 굴을 마치 뭐예요? 도피처, 은신처로 여기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거예요. 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라는 이유는 좀 나를 찾으라는 건데 나를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왜 있니? 여기 왜 있니?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보낸 이유는 좀 나를 좀 보라고 보낸 건데 그저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자기만 묵상하고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만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하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굴에 들어가가지고 호렙까지 보낸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뭔가 여건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드리라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드리는데도 아이고 나 같은 놈, 아이고 나 같은 놈,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지죠. 이건 뭐냐면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고 난 최선 다했어. 돌아온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이고 진짜 다 죽었어요. 동역자도 없어요. 정말 일할 맛 안 나요 이거예요. 쓰고 수고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병만 들었지, 되는 건 하나도 없지. 불평불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뭐예요? 나를 찾으라 이 얘기하는 거죠. 나를 만나라 이 얘기하는 거죠. 좀 기도하라 이 얘기겠죠. 낙담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하나님을 찾는 건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낙담이라는 게 묘해서 신앙 의욕까지 죽이잖아요. 낙담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사실은요. 낙담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낙담이 그런 우리에게 심리적 영적 현상을 일으켜요. 낙담은요 기도조차도 낙담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낙담했구나. 너는 어떻게 낙담했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답은 그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권면으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권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행동을 기가 막힌 동사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러분, 낙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 의지 중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나가서예요. 도피처에서 나가서, 은둔처에서 나가서, 자기 연민에서 나가서, 자기 동정에서 나가서 먼저 나가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기서 나가야 돼요. 아니 못 살겠어.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돼요. 도피하려고 하고 은신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든 현상과 마음가짐에서 나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앞에 서라 이 얘기죠. 영어 성경은 stand on presence of the Lord, 주의 현존 앞에 서라 이 얘기죠. 도피처에 나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에서 나가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나 힘들어 죽겠어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강력한 역사를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죠. 불에서 나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나와. 일단 나가 이놈아. 그리고 현존 앞에 서. 하나님 앞에 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땐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나의 은신처예요, 나의 도피처예요. 낙담되어 있을 때는요. 집만큼 나의 은신처와 나의 도피처는 없어요. 낙담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안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뭐래요? 거기 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아, 여기도 있겠지.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현존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곳을 찾아 그 현존 앞에 서. 이거예요. 그 현존 앞에 서.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이제 11절 이후에서 계속 얘기하죠. 14절까지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인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는데 바람이 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은 뭐냐면은 신현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친숙한 상징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또 고대 근동에서도 그 신들의 나타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바람, 폭풍이죠. 또 지진 그리고 불이었단 말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강력하죠. 앞서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의 전매 특거예요. 천둥 번개의 신이고 불의 신이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람과 불과 그리고 강력한 어떤 지진들의 초자연적 현상들을 보면 놀랐을 거라고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알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그 신이 이 이세벨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도의 공토와 공포를 느끼는 거죠. 쉬운 말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시기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근데 바람, 지진,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야.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진 통해서 하나님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도리어 엘리야를 놀라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기도 하세요. 바람, 지진, 불 그런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청막에 임재했을 때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기도 하십니다만 이 신적 임재의 현상 앞에서 엘리야는 도리어 놀랬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문자적으로는 부드럽고 약한 바람 이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이건 의역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부드럽고 약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현존 양식의 무궁무진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바람, 불, 지진은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경험한 사실 하나님은 그릿시네가의 하나님이에요. 로데메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부드럽고 약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임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양식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요란한 가시적 형태의 신현에 익숙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고요하고 침묵의 모습, 없는 듯한 모습으로도 너희에게 임재하고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침묵, 약함, 부드러움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도, 지진이 없어도, 불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임재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신앙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이 있어야 임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이 있어야 임재고, 지진이 있어야 되고 임재고, 그게 바로 바알 신들의 제의적 형식이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역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불과 바람과 지진이 없어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강력한 바람과 불, 지진이 없다고 해서 너의 사명이 실패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좀 낙담하고 있지 마라는 것을 굉장한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현이 그렇게 강력한 그것도 친숙한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뭔가 뜨거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체험해야 돼요. 부재 같은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것이, 그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안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단계 높아져 버린 거죠. 그 전까지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그죠? 역사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였잖아요. 다 그 전까지는요 승승장구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과 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불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일순간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두렵고 떨림에 빠져 있으면서 낙담하게 되고,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의 영역을 넓혀준 거죠. 그래서 심오하게 나타나서 그렇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 모든 사역의 힘이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타내심 드러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데 그 열심히 특심인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만큼은 특별하게 안 나타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심이 있는 자에게 대단하고 요란하게 임재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성실한 듯 게으른 듯 이렇게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불과 바람과 지진이 체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때로 불이 필요하고 때로 바람도 필요하고 때로 지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신앙이 있고 부재의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부재의 임재를 한다는 거예요. 부재의 임재.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계셔요. 그것을 체험하는 게 진짜 깊이에요. 누구나가 임재인 줄 확인한 것에 대해서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야. 이거는 보통 사람의 신앙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임재하셨어. 이게 특별한 신앙인 거죠.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재의 현장 속에 임재를 볼 수 있는 상황, 그 엘리야의 격상된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단락 15절부터 18절인데 타이틀은 이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설명을 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앞서서 말한 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사실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쩌면 적대적 관계예요. 아람 왕 하사엘 같은 경우는 북방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죠. 적대적 관계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아람과 아합과 대적을 해가지고 아합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한 행동조차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사엘과 예후와 선지자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불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감당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말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도울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날 도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도울 것 같은 사람이 도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은혜가 없고요. 그래요. 언제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은요, 예상 밖의 사람과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도 궁극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더 넓게 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좁혀가지고 저 사람이 안 도와주고 저 상황에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장났다, 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도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적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리라. 너만 남았고 너만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동력자도 주겠다. 너가 지금까지 홀로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넌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우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에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그래서 진리도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수요일 날 말씀했나 저녁 예배 때 말씀했나 이거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목사님 싫다고 하는 사람은 막 모여가지고 목사님 싫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좋다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그냥 속으로 그냥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소리도 좀 목소리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도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섬김도 사랑도 좀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7,000일 남겨놨어. 네만 열심히라 생각하지 말고 너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과 좀 연대해. 뒤에 이제 선지자 학교도 세우고 많은 선지자가 북부터 남까지 이렇게 퍼져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연대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 단락 네 번째는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면 타이틀은 이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거부였던 모양이에요. 거농이었던 모양이에요. 12겨리의 소를 몰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쌍의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이렇게 쟁기가 있는 거죠. 쟁기가 사람의 손으로 일하던 시대에 이 소를 가지고서 이제 쟁기를 갈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농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12겨리니까는 12명의 인부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부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자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겉옷을 싹 던졌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임무 또는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싹 던졌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Why not? 그래도 괜찮아. 갔다 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인사하고 갔다 와서 그가 이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소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았던 것이죠. 소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난 다시는 농사 안 한다.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는 전적인 결단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쉽지 않았겠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주를 따르라고 하니까는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소유를 포기하고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여지를 아예 남기지를 않아버리는 거죠. 딱 여기서 끝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엘리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거죠. 여러분,
술, 담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술을 끊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뒤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는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해놓고선 그래서 끊었어요. 굳이 담배는 죄가 아니야 하고 들어가고 술도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끊는 사람이 굳이 또 다시 술을 마신다고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인 줄 알고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를 들대면서 틀린 신학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마시고 굳이 피고 난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 행위 자체는 뭐냐면은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증이 확 식었다 이런 뜻이에요. 식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의 길로 자기가 이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신학적 명분을 들어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그의 헌신과 결단이 식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한 것들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번 결단한 것들은 어떤 신학적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도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술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지만 나는 그런 목사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마셔도 돼요. 마시는 목사들 많아요. 난 정죄 안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뒤돌아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 그거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많아서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더 신경을 쓸 거지. 그런 아주 그냥 지엽적인 것들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행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뒤돌아서지 않겠네 좀 하십시오. 현신과 결단은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